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024년 마지막 주일,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복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살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연약함들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결정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온 성도가 이 말씀과 이 은혜를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어둠과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중직자들 또 부교육자들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허락해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교회를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신앙을 모델로 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하여서 먼저는 온 성도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2025년을 새롭게 빚어 나아가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나아가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이웃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 이 선교의 모든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이들에게 본을 끼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먼저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 가운데에 그 모든 고난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늘 새벽을 깨워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 찬양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를 향한 입술의 고백이 더욱더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찬양대원들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섬기는 손길들 위해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귀한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새벽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김건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절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 가운데에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되 주의 온전한 그 복음의 말씀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17편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17편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편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새벽 찬양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올려드려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새벽 찬양대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들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형통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천번째 예물로 또 성도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남동생의 구원과 어머니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갑니다.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16편 말씀을 어제 보고 오늘 또 이렇게 후반절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116편의 저자는 누가 썼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인은 죽을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뻔한 사실을 3절에서 3개의 단어로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또 한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상황에서 시인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죽음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절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 시인은 스스로 자신에게 대답하고 다짐하고 있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하리이다. 내가 뭐뭐 하리이다.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미완료로 사용함으로써 미래적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이 아침 우리는 잠시 이 시인의 고백의 그 다짐을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시인은 어떤 다짐을 하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 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뭐뭐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절과 17절의 공통점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뒤에서는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잔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감사제 가운데 마지막 그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을 때 그 포도주를 담는 그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의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배를 통한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통한 감사의 그 삶을 살겠다라는 그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큰 보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한 것이 그렇게 클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 앞에 그 감사드리는 것, 예배로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장 중요한 그 감사는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배보다 귀한 믿음의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도 그 어떤 봉사와 헌신도 예배만큼 예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요. 예배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보답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감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서원을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은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소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소원합니까? 평상시에 편안할 때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 너무나도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소원을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소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일 때는 극단적인 소원이 안 나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거나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사람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그가 밝히는 것은, 그가 서원하는 것은 14절에서는 모든 백성 앞에 지키겠다는 것이고 18절에서는 뭐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성전 뜰에서 교회 안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성전 뜰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 보이기 위한 가시용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일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 그리고 각오를 다시 한번 자기에게 하고 싶어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주는 유익.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되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이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됨을 감사하여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소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보는 성도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도록 도리어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목적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1편을 보면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서원 기도는
이런 것이었죠.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서원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서원의 기결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전에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더 맡은 일을, 더 맡은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실천해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서원한 사람이 그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116편의 시인이, 이 저자가 다짐하고 있는,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 것을 보면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시인은 평생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잠시 보았던 구절입니다. 다시 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16편 1, 2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이 시인이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절에 보면 사망의 줄,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루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자기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산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렇게 기도를 그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 때문에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의 위대함, 기도의 능력, 그 놀라운 권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여러분, 사실은 답은 1,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그의 다짐, 정말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평생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목적이기 전에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이기 전에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목적이기 전에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는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이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다들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내가 그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위대한 감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소원했던 것, 신실하게 지켜가는 삶, 모든 백성 앞에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에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들을 갚아가면서 그 공동체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 평생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이러한 삶을 살시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편의 이 기자의 다짐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뭘 하죠?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내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이 시점에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비록 2024년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정신을 재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년이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2024년에도 계획을 세웠고요. 또 이 2024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다가오는 2025년을 향해서도 우리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것은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맞는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은 오늘 본문 117편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7편 2절입니다. 여호와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크대요. 크시고 진실함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2024년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잔을 넘치게 하셔서 후대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가운데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그 소원들을 갚아나가며 날마다 평생의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고백대로 우리가 2025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님의 권능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 앞에 예배하며 또 서원한 걸 갚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삶 가운데 또 이들의 가정과 또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